혹자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나쁜 삶이다. 그 나쁜 삶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삶은 나쁜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또 남들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나쁘지 않는 삶이다. 나쁜 삶과 나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삶은 좋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삶. 그저 자신 스스로 살아가면서도 좋은 삶을 살고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참 좋은 삶이 있다는 거죠. 좋은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미국의 예일 대학 교수인 이 볼프라고 하는 이 신학과 교수가 좋은 삶에 대해서 연구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좋은 사람, 좋은 삶이 뭐냐 그 세 가지를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가치 있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좋은 삶이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좋은 삶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서 옳은 것을 선택하여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불의와 공의를,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언제나 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참 좋은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삶은 끊임없이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가치 있는 삶이고 좋은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만날 때마다 언제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 갑니다. 그러면서 가치 있는 삶을 내 마음에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받아 누리게 되었으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그 마음의 평안과 평온과 평강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좋은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삶이 뭐냐? 가치 있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누리며 살다 보면 내 감정의 충만함과 충족함이 주어질 때 이것이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가치 있는 삶이 충분하고 충만하고 충족하게 될 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과 감격과 감동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좋은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볼프 교수가 말한 것을 정리해 보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선한 삶이 되고 좋은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살아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이 넘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저 범사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누리고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내 마음 안에, 내 실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며 선하게 삶을 살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제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경험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이 항상 좋은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지금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릴 때부터 다윗의 삶의 그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몰고 이 능선 저 능선을 다니면서 푸른 초원 실마를 물가로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양떼를 먹입니다. 양떼들이 그 풍성한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살이 찌고 윤택해지면서 양들이 푸덩푸덩 살쪄가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왔어, 즐거움이 왔어. 그 양떼들이 살이 찌니까 여러분 번식이 되어져서 양떼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우리 막둥이 다윗이 수고 많이 했네 칭찬받고 격려받을 때 다윗이 한없이 어린 시절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윗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험에 빠뜨리고 늘 공포심에 떨게 하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의 목을 빼고 왕 앞에 돌아올 때 수많은 여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런 한호성을 지르면서 찬사를 보내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한량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샘솟듯 다윗의 내면에서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윗이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 언제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10년 15년 가까이 강야에서 유랑생을 하고 힘들게 어렵게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피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등극시키면서 왕의 대관식을 베풀었을 때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이렇게 섬기면서 다윗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칭송할 때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뒤안길을 더듬어 보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거죠. 공부할 때마다 답답할 때도 막힐 때마다 하나님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다윗이 얼마나 그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계속 마지막까지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자신의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지금 다윗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뼈가 쇠하였다는 거예요. 뼈가 녹아난 것 같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애환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 뼈가 지금 녹아납니다. 쇠하여집니다. 뼈가 바사지고 으그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박상을 입거나 큰 상처가 나서 뼈가 으그러지게 되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지금 아픔을 고뇌를 고통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라면서 여름 가뭄의 마름이 어떤 것인지를 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천수답이 있지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잘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천수답이 있습니다. 열심히 떼아볕에 말이죠, 피땀 흘려서 모를 심습니다. 가꾸다가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논이 말라갑니다. 논바닥에 딱딱 벌어집니다. 심겨진 나무는, 심겨진 그 벼는 아주 타들어갑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이 농작물을 보면서 농부들은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한여름의 마른,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나무가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져서 바람에 날리고 꺾이고 하는 것을 보면 여름 가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속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리고 절망스러웠으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내 심령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희열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왜 이렇게 뼈가 쇠하여지고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어졌습니까? 다윗에게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의 눌림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한 것을 보면서 그 여인을 취하여 임신시키는 이런 죄를 지금 왕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었습니다. 졸지에 간음죄를 짓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가정 파괴범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아를 불러다가 자기의 죄를 은폐시키려고 하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최적전에 보냄으로 인하여 자기의 충복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죄책감에 짓눌려서 죄책감에 시들려서 마치 자기의 뼈가 쇠하여지고 자기의 마음과 심령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어버리고 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눌림이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보좌 앞에 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전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평강과 자유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불안과 초조와 눌리게 만들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은 자유와 평강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지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다윗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다윗이 됐습니다. 죄 문제가 정리가 되니까 모든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쁨이 즐거움이 찾아오면서 다윗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윗이 됐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자기의 마음의 심령에 부딪힐 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기의 삶을 그 말씀 앞에 내어드립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큰 역사, 더 큰 놀라운, 더 큰 축복이 다윗의 인생에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생각하니까 이거 그 무엇을 가진 것보다, 그 무엇을 이룬 것보다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윗의 내면에 차고 넘치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다윗이 됐어요. 마침내 다윗은 자신의 앞날과 장래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삶을 잘되게 하실 것이다, 승리있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벅찬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진정한 영원한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끽하는, 만족해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삶을 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의 내면의 정서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근 2년 가까이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침울하고 답답해한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가 막 시작되어지고 전개되면서 이런 말이 회자가 됐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전에는 잊지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했는데 코로나 블루는 말이 온 백성들에게 회자가 됐습니다. 코로나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우울감이 찾아오고 우울하게 되어지고 침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있고 얼마 있지 않다가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레드 코로나, 코로나 레드라고 말이 나왔어요.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 사람들이 다 예민해져 있다는 거예요. 별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질적 발작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화를 나고 분노를 폭발하고 코로나 레드 상황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레드라고 말이 있으면서 동시에 나온 단어가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블랙이 뭐냐? 다 깨졌다는 거예요.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상태를 가리켜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듯이 실제로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소리와 사건과 사실들보다는 우리를 다 답답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와 현상들만 보이고 들리게 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상태 전에는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도 2부 3부는 본당이 가득한 가운데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함께 미담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어요.
거리 단계로 말미암아서, 거리 두기로 말미암아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막히다 보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거기에서 영적인 부유함과 누룩함을 찾지 못하게 되었으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뻐하며 사세요, 즐거워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라고 하는 말은 사치스럽게 들리게 되어지고 나와 관계없는 저 먼 나라에 있을 법한 그런 말로 들리는 것이 사실이고 솔직한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심리적 상태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걸.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눌린 가운데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찾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야만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그 만족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게 잠도 오지 않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쁨의 자리가 아닙니다. 즐거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문 대통령도 지금 그 자리가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자리 많은 것을 가져야만 만족이 되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이름을 통해서 기쁨과 그 즐거움을 찾지 말고 하박국 선지로 말미암아서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러한 때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박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열매가 없고 애안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은 하박국 선지자만 외치고 노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기쁨을 찾으면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나의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아픔을 당했어요. 원망스럽고 갈등하고 고뇌하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끈도 나를 독려매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품을 나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풍성한 풍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때라 할지라도 이런 나홀로 있는 시간이 많고 가족과 함께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을 이때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누려가면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박국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살면서 정말 죄와 멀리하고 의와 거룩과 진리를 따라서 살고 싶어도 때때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참 많은 것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고 경건의 서적과 신학을 연구하는 시간들이 많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많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자신의 양심에 갇히게 되는 죄, 공동체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을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 왜 그래요? 너무 실망과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왜 그렇게 해?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저건 내 이야기구나. 그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고 내 목사의 이야기구나. 가슴이 콩할 때가 많아요. 요즘 목회자들 왜 그래요? 목사들 왜 그래요? 이 말 들을 때 마음이 말이죠, 무너짐 같은 아픔이 다가와요. 그 정도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죄책감으로 눌려있게 되었으면 아무리 여러분 최고의 고가의 침대에서 잠을 청한다 할지라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산의 진미를 상에 차려놔도 그것이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안한 거예요.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내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총에 근거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백을 받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하는 어떤 음성과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면서 누리면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 앞에서, 공동체 지체들 앞에서 지은 죄가 없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들어도,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아무리 가져도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지능 같은 붉은 죄,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되어지는 놀라운 정결의 역사, 용서의 역사, 긍휼의 역사를 체험할 때 그때 오는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질 것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자로서 진정한 내면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춤을 추고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죄의 죄책감에 뒷눌려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기쁨의 천사들이 되기를, 즐거움의 천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살면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떻게 살아갈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자유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어릴 때요, 어머님이 이제 새벽기도 다녀오셔가지고 논밭에 가서 가지도 따오고 호박도 따오고 그리고 뭐 감자도 캐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져와서, 아니 당신이 갖다 주면 되는데 꼭 절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남매의 맏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창호야 한번 처음에 부드럽게 부릅니다. 창호야. 그러면 심부름 가라는 거예요. 어디? 저희 집 가까이 있는 목사님 사택에 창호야 호박 갖다 줘라. 가지 천물이니까 갖다 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얼마나 새벽잠이 많습니까? 달콤하게 자고 있는데 부릅니다. 부르면 짜증을 냅니다. 말라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그때 불순종할 때 마음이 편안할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한 번, 두 번 부르다가 그래도 일어나서 순종하지 않으면 막대기 가지고 들을 것뿐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어떤 날은 성령님이 도와주셨어. 창호야 부르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갈게요. 그리고 순종하고 갔잖아요. 가면 목사님 댁에 가지 하나 호박 하나 갖다 드립니다. 갖다 드리면 목사님이 다 보시고서 아 창호 왔구나. 그때 안수기도 해줍니다. 기본 대빵입니다. 여러분 소지 맞았습니다. 안수기도 받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지혜로 목회한다니까요. 그때 받았던 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순종하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숙제를 했어요. 숙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숙제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숙제한 친구들은요 기분이 좋습니다. 웃으면서 갑니다. 즐겁게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숙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잊어먹었어요. 숙제하지 않았으면 가는 등굣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는 아이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걸리면 오늘 죽었구나. 불순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순종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원함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시대를 세우고 지체들을 잘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잡아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순종해 보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왜? 말과 노새는요 순종을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갈을 먹이고 굴레를 씌워서 억지로 끄집어 당겨야만 주인의 인도함을 받아서 갑니다. 맞고서 가는 거죠. 굴레에 씌여 고통을 당해야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맞지 못하여 그렇게 순종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즐거움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함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자수만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중직자님들 함께 모여서 함께 온라인상에서 이 중직자면 하는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 2차 보야배 작정하는데 함께 순종함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봉이 하는데 함께 우리가 참여하고 함께 온라인상에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기쁨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영적인 부유함과 넉넉함을 체험하여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영적 부흥이 회복되어지고 영적 사역의 열매를 경험하는 온 사람께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 딸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침울하고 눌려있는 가운데 딸지라도 우리 모두 미소 천사가 되어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승리를 줄 수 있는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를 잘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기둥들, 그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